무슨 내용이죠? 주기도문 맨날 하는 건 주문처럼 외웁니까 혹시? 끝나는 시간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하니까 뭐 끝날 때 하는가 보다 뭐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시작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제 그 가르쳐 준 그 얘기였죠. 근데 이제 오늘 중심 구절이 13절입니다. 13절에 우리를 그 13절 내용이 있어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시험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시험에 들죠. 그 신앙이 어린 사람도 시험에 들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연륜이 오래된 그런 이제 성도들도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서 어느 날 맨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시험에 들었구나 뭐 이런. 제가 이제 그 청년들 오랫동안 그 사회 가면서 그 많은 청년들이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열심히 할 때는 뭐 하늘에 있는 그냥 별이라도 따올 것 같은데 시험에 들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냥 뭐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 그 청년 때 그 청년 회장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재주도 많고 뭐 하여튼 별거 다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그 넘어졌는데 20대 때 그때 초반에 넘어졌는데 지금까지 신앙으로 회복되지가 못해요. 지금도 세상에.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결혼했는데 또 이혼하게 되고 하여튼 인생이 뭐 평탄하지가 않고 참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친구 가운데 이 공업사 사업체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서 거기 이제 시험에 드니까 회사가 잘 안 되니까 시험에 드니까 사람이 어떠냐 불평불만이 생겼죠. 목사님이 와서 우리 사업체 그 기둥뿌리를 잡고 기도를 안 해줘서 지금 사업이 이런다. 근데 그 친구가 가서 보면은 이제 시험에 드니까 교회를 점점점 멀어지더니 나중에 뭐 하여튼 좀 이상하게 됐. 그러면서 전부 다 그 핑계를 이제 하나님 탓, 목사님 탓 그래. 결국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인데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 들 목소리예요 지금. 다시 한번요. 시험에 들지 맙시다. 옆 사람 보니까 시험에 들게 생겼어요? 안 들게 생겼어요? 안 들게 생겼다고 말해요. 딱 보고 딱 보니까 시험 들게 생겼네 뭐 이렇게. 근데 시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믿음이 되는지 인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말고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여기는 누가 시험하는 거요? 마귀란 놈이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뭐요?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축복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시험 들면 뭐요? 마귀가 시험하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시험 들면 은혜가 안 돼. 교회 왔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안 되는 분 있어요? 시험 들었나? 뭐 하면 생각.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면은 이제 시험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도록 만들어. 뒤로 물러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근데 사실은 영적인,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어. 현웅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가는 거 별로 반대 안 해요.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야, 무슨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냐, 교회 가지 말라, 이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오면은 자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이제 교회 간 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근데 그런 마귀가 시험할 때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마귀가 그런 시험들을 해요. 시험들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험이 올 때 그냥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야, 너 교회 가니까 어려운 일 생기니까 교회 가지 마. 자기 아버지가 아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교회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마귀가 어떻게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시험을, 마귀가 주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험을 뛰어넘어 버리면은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집안에서, 안 믿는 집안에서 오는 그런 이제 마귀를 통해서 오는 그런 시험들, 그런 시험이 올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해도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건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시험 들어요? 언제 시험 들던가요? 사실 별의별 시도 때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여러 사람 인사하다가 인사를 못하고 지나갔어. 자기 눈 안 마주쳤다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가 와서 마주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있고, 뭐 하여튼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야, 저런 걸로 어떻게 시험 드나? 그런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추석 명절이잖아요. 뭐 보니까 어제부터 도로에 차가 꽉 막혔어요. 벌써 다 많이 갔잖아요. 갔는데 이런 명절 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 분위기를 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뭐 이런 때 친구들 만나서 세상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막 그런 데 다 쫓아다니면서 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청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명절 되니까 오랜만에 그 헤어졌던 친구들이 막 내려와서 전화하고, 야, 얼굴 한번 보자.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 친구 따라서 술집에 한번 갔다 와요. 그러면은 신앙이 침체가 되잖아요. 그냥 완전히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명절 분위기, 세상 분위기 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명절 때가 되니까 안 믿는 집에서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차례 지내고. 그런 데서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너는 왜 차례를 안 지내냐, 왜 절을 안 하냐, 뭐 이러면서 그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상숭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죽어도
담임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가사가 좋다는, 그런 마음, 우리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면은 우상 아니라 별것 앞에서 뭐 어려움이 없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이제 명절에 우상숭배 이럴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맙시다. 반대편 보면서 승리합시다. 아멘. 이제 이런 걸로 시험은 또 마귀가, 청년들이 제일 많이 겪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시험 가운데 이 이성에 대한 시험들, 뭐 이런 시험들이 많이 주장할 마귀가 어떤 그런 이성적인 정욕에 대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굴 좋아한 거, 이것이야 뭐 본능이죠. 현웅이 누구 좋아해 봤죠? 왜 목사님 그냥 빤히 있어도 한 번도 좋아해 본 것 같지 않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야, 이성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없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는 것은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오는 그런 본능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내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그 이성적인 시험에 올 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남자들,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말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것만 빼고는 완전히 내 이상형이야. 신앙이 없는. 여러분, 근데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뭘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 말씀으로 분별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너희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안 믿는 사람과 연애하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남자가 더 많아. 남자가 많아도 걱정, 여자가 많아도 걱정. 다른 교회는 여자들이 많대요, 더. 저희 그 대형 교회들, 큰 교회 가면, 그래서 노처녀들이 그렇게 많. 그 거기는 목사님들이 이 자매들 때문에 걱정한대. 우리 교회는 형제들이 노자 붙이긴 좀 아직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형제들이 더 많아요.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야, 한쪽으로 기울르더라고. 형제들은 많은데 자매들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네가 그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마음대로 구원해요? 내가 현웅이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인간적으로 욕심 나니까 자기가 그 사람 변화시켜 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해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이성적인 시험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성 결혼 정년기가 되면 뭐 이성 교제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성 교제하고 이럴 때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 이성 교제하는 사람들 어느 선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손만 잡아야 됩니까? 뭐 이 말이에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는 별 얘기 않고 제가 나중에 신방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웅이가 연애하면 목사님이 말릴 거예요. 몇 살이에요? 21살. 때려야죠. 말린 게 아니라 때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아직 거기다 정신 팔고 있으면은 그 나중에 지금 간호학과 다니는데 국가고시 보면 거의 100%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 이렇게 그런 이성교제할 그런 뭐가 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결혼은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결혼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 일은 잘 몰라요. 너 아니면 정말 뭐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필요 없다 해도 나중에 보면은 그런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믿을 거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 이성적인 문제가 너무 깊이 나가면은 이제 거기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두 사람 다 신앙에서 떠난 경우가 더 많아요. 최소한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났으면은 뭐 그럴 엽죠. 같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전에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 사역하면서 그 너무 어린데 이렇게 연애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만류하고 그랬어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요즘 세대가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뭐요? 좋아하면은 그냥 뭐 결혼하기 전에도 같이 하룻밤 잠자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근데 성경이 우리의 기준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혼을 한 합법적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거든.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여러분 권장합니까? 금합니까?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라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몰라서 내가 넘어지고 몰라서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아는데 또 그런 죄를 범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나가서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특별히 청년들은 결혼을 할 때까지 여러분 자신들을 그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순결뿐만 아니라 육적인 어떤 그런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다. 성전.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그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많이 약화돼서 전해지고, 그러니까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 가운데 뭐냐면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신앙 안에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그 나실인이에요. 나실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누구 때문에 넘어졌어요? 몰라요? 삼손이 누구 때문에 넘어졌어요? 들릴라.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성경 기자하는 것도 아닌데. 들릴라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그 이방 여자를 좋아해서 거기에 삼손이 우리 그냥 좀 과한 말로 미쳤어. 한눈에 맛이 갔어요. 그래서 날마다 들릴라 쫓아다니다가 우리의 삼손이 뭐가 대단했잖아요? 힘. 그래서 삼손이 성문 문짝을 들고 기둥나무를 들고 어깨에다 메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괴력의 사나이였잖아요.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수백 명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자유자재로 죽이고 사자도 찢어서 죽이고. 근데 그랬던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삼손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들릴라를 통해서 이제 뇌물로 이제 이렇게 그 들릴라를 매수했잖아요. 들릴라가 계속해서 이제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이 어디냐, 처음에는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자기 무릎에 누우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결국 가르쳐 주고,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으니까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은 이제 힘이 다 떠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을까요? 머리카락이라니까요. 오늘 머리가 다 짧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잠든 사이에 다 잘랐잖아요. 묶어놓고. 그 삼손을 흔들으니까 삼손이 깨어나서 전에처럼 힘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힘이 다 빠졌어.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실인들은 머리에다 삭도를 대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다시 말해서 삼손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자기한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이성의 시험에 넘어져서 나중에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러면서 이 맷돌을 돌렸잖아요. 철사줄을 묶여서. 삼손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던 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머리카락이 점점 길었죠.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이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그 기둥을, 수많은 사람들 모인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마지막에 같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인생이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밧세바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대한 그런 어떤 안일한 가운데 있다 이성의 시험에 들어서 이제 나중에 엄청난 그런 낭패를 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요셉은 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요셉은 안 넘어졌습니다. 이성의 시험에서 안 넘어졌잖아요. 그 노예 때, 팔팔한 청년 때. 왜요?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앞에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많아요. 어떤 생각들, 시험이 생각으로 들어와요. 어떤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음란한 생각을 넣어줘.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을,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우리 잠언 2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여러분의 생각,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사람이죠. 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마귀는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생각들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거기에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이 뭐요? 성령의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보는 것에 시험에 들어요. 보는 거. 혹시 심심할 때 뭐 할 일 없어서 요즘 휴대폰에가 별게 다 있잖아요. 휴대폰 속에 없는 게 없죠. 참 신기한 거, 이 조그만 휴대폰 속에, 그 속에
참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다 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음란한 걸 보려고 하면 휴대폰 속에서 음란한 걸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더러운 걸 보려면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뭐 싸우는 거 보려면 휴대폰 속에 마음대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떤 이제 보는 것에 대한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할 때,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꾸 그것을 한 번, 두 번 들어가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게요? 예배 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두 손 들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건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짓고 오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상이 아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완전히 감각이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걸 통해서 시면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마세요. 불신의 소리 듣지 마세요. 뭐 듣는 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 휴대폰 이런데 뭐 제가 지난번에 그래요. 뭐 우리 찬양단들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뭐 그냥 늘 귀에다 이걸 꼽고 있는데 CCM도 아니고 스카프로 있는 노래도 아니고 세상 뭐 가요 뭐 이런 거, 세상 노래들. 근데 제가 보면은 핸드폰이 울 때 컬러링 막 이런 거 들으면은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CCM들이 많이 나와요. 밖에 있는 CCM인가 보고 마귀를 높이는 노래들. 근데 여러분이 그 듣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뭘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걸, 예배하는 걸 원하는데 바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어떤 경우로냐, 찬양은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 내 감정, 지금 노래할 기분이 안 나, 그럼 입 다물고 있어. 기분 나빠 밖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 다물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복음성과 이런 노래들 보면은 그 별로 합당하지 않는 그런 노래들도 가사들이 있어요. 자기 신세 타령하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가사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사실 뭐 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근데 찬양은 나를 위해서, 내 감정을 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감정 느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감정 느낌 따라 하다 보면 내가 신앙이 이렇게 항상 늘 감정적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속이 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집에서 그 CBS인가 기독교 TV를 보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복음성을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본 찬양단들이 그 가사를, 거기 완전 가사에 그냥 완전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으니까 그 찬양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니까 처음에는 우리 노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찬양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거예요. 뭐 여기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인도자들도 항상 처음엔 사람들이 나를 볼지 몰라, 결국은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중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왕이면은 세상 노래 듣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웬만하면 컬러링 다 바꾸십시오. 제가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좋은 복음성가 얼마나 많아요. 은혜스러운 거. 여러분의 정체를 그런 걸 통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부끄럽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끄럽고 찬양하는 게 부끄럽고 예배드리는 게 부끄러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분이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컬러링 듣고 예수 믿구나, 너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노래로 그런가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드러날까 봐서. 이거 가짜들이요, 가짜들. 오늘 싹 한번 바꾸시길, 그런 어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명절 얘기했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 이런 차례 제사 음식, 이런 우상 숭배한 이런 음식들, 이런 먹는 걸로 우리를 시험해요. 또 먹는 걸로 뭘 시험해요? 어떤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걸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물질의 시험,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주일 성수 안에 주일날 일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일날 돈 많이 주니까 일하자, 이래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또 아무 일이나 해서 이제 물질의 어떤 거,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에 대해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도둑질해서 11조 하면 되지. 사기쳐서 11조 많이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 신명기서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창기의 번 돈과 개같이 번 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얻은 수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말라.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서 정정당당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해서 그 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건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 후의 대가, 신성한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일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라니. 여러분 엊그제 이제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 기사, 그 방송에 제가 지나가다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들 대학 등록금을 주려고 4년 동안 공공근로 거기서 20몇만 원씩을 받은 돈을 갖고 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어요. 그 돈이 1,0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그걸 그냥 은행에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은행에 놔둔 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이 어르신만. 그래서 그놈을 찾아다가 집에다가 이제 어디 장판 밑에 넣으려고 했는가 찾아오시다가 오다가 길에서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졌네. 이게 이제 한 1, 2분 후에 그걸 알았어요. 부랴부랴 쫓아가서 보니까 벌써 돈이 사라졌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하루 만에 돈 가져간 사람들이 잡혔어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하루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손주 지금 학비 대주려고 얼마나 그 돈이 진짜 그 귀한 돈입니까? 사실 4년 동안 모았는데 보니까 요즘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돈 주우면은 주머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길거리 거리마다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이. CCTV가요.
웬만한 꼴목도 다 CCTV가 있어. 그러니까 경찰이 보니까 CCTV에 딱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돈이 떨어진 걸 보고 어떤 두 사람이 동시에 그걸 봤어요. 보고 쫓아와서 그 돈을 집었는데 두 사람이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두 사람이 은혼을 해서 그놈을 반으로 500만 원씩 딱 쪼갰어요. 쪼개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갖고 유유히 사라진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눈이 하도 많아서 결국 잡혀왔어요. 두 사람 다. 뭐 그래도 돈을 별로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어떤 그 사람이 물질, 이제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신앙과 이런 것을 바꿀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는데 신앙생활 어떤 손해가 나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 제일 힘든 게 사실 인간관계죠. 저도 이제 그 전에 청년 때 그 제 친구랑 하숙집에서 1년을 살아봤어요. 살았는데 1년 살고 나서 둘이 한 1년간 얼굴을 안 봤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나도 시험에 들고 그 친구도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쩔지 모르면 제가 굉장히 그래도 그 청년 때는 깔끔하게 하고 다니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전혀 반대요. 전혀 뭐 그냥 씻는 것도 싫어하고 하여튼 뭐 양말 같은 거 빠는 것도 싫어하고 그 냄새 나면 그냥 책상에 넣고 다시 새 거 사다 신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서로 막 시험이 들어서 1년을 그렇게 사니까 나중에는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서로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얼굴 쳐다보는데 한 1년 걸리더라고요. 이 관계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어가니까 그런. 우리가요 그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여러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든 사람도 있지만 또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은 참 이제 서로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왜 시험에 들어요?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우리들 시험에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너 때문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어떤 내 탓이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요. 시험. 왜 그러면 누구 꼴 보기 싫대.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천국 안 갈 거예요?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공정은 정민이 꼴 보기 좋아요, 싫어요? 확실히 좋아요? 정민은 별로 공정은이 안 좋은 것 같아. 좋아?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쳐다보면서 꼴 보기 싫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내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로 시험 들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다 든 사람보다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훨씬 더 많을지 몰라요. 사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서로 양보하는 거죠. 서로 내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그 관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잖아요. 주일 일하다가. 그래서 왜 시험 들어요? 나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것을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시험 들지 말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 몰라준다고 시험 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직분, 뭐 어떤 교회에서 집사 직분, 뭐 직분을 줬는데 직분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니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은 집사시키고 왜 나를 안 시켜? 뭐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시험 드는 것들이 참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시험 든 이런 경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절박할 때 막 시험 들어.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왜 우리 아내 밧세바와의 어떤 그런 그 성적인 범죄에 넘어졌어요. 너무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그 왕국이 그냥 승승장구,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형통하니까 잘 나가니까 안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항상 난 괜찮아,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난 문제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정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서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뭐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 있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여러분, 시험 들어서 죄 짓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정말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시험에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뭐요?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자. 옆 사람 보면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서 지금 삼킬 것을 찾으러 다니는.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라 이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아까 생각에 대한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요. 자, 욥의 가정에요, 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나. 그런데 욥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데 날마다 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러다 이제 자기 소유, 이런 것들이 어떤 마귀가 틈타면 어쩌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쩌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늘 욥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생각이 항상 불필요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그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귀가 가서 욥이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 그러니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그리고 아까 했죠, 틈을 주지만 내가 보는 거, 또 듣는 거, 또 그런 환경. 술집에 가서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합시다. 거기서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들어가는 순간 들어버려요. 안 든다는데 안 드는. 그런 환경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죠. 아멘입니까? 내가 도둑놈 속을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술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술집에 가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 만한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요. 남녀가 청춘이 깜깜한 아무도 없는 어둠컴컴한 데 들어가서 주여 손잡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들겠잖아요. 그런 환경을 피해야죠. 여러분,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절대 긍정의 그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시험에 들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시험에 드는 원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이에요. 늘 어떤 모든 것을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긍정, 우리가 수없이 설교 들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절대 긍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욥 얘기했는데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런 어떤 엄청난 시험을 당했는데 욥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죠. 우리 욥기 1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마귀가 틈타고 다 사라졌는데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찬양할까? 저 정도 아니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찬양은 놔두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란다, 나 하나님 떠날란다, 뭐 믿어도 소용없네, 지금까지 내가 믿은 게 다 헛것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막 시험 들고 뭐 어렵고 힘들면은 이제 떠나야 되겠다, 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데 뭐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다 가져가셔도 어차피 내가 나온 그 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절대 긍정의 신앙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할 시험 외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 없습니다. 아멘.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로 틈을 주면 안 돼요. 절대 긍정의 그런 신앙, 그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시험이 많습니까?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청년 때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넘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믿음에서 떨어지고요, 하나님 축복에서 끊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아까도 했지만 지금까지 건 30년 동안 특별히 청년들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신실했던, 정말 너무너무 아까웠던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가고 시험 들어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기 있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정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험에 승리합시다. 그리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반대편으로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마귀는 이따 끝나고 나가면서 또 시험할지 몰라. 그래도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연실을 주명이가 시험할지 몰라요. 그래도 시험에서 승리해. 그러니까 환경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